15장 다툼과 분열이 설 땅을 잃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에 더 큰 목적과 유익이 있을까? 바로 그렇다.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넓히는 것이라는 더 큰 그림이 존재한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한 가지 목표를 정해주셨다.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루면 큰 유익이 있다. 예수님의 다음 기도에서 이 목표를 발견할 수 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이 있고 이 영광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영광은 대화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온라인 메리엄 웹스터 사전은 영광을 큰 아름다움과 광채, 장엄함으로 정의한다. 헬라어 독사도 비슷한 정의를 갖고 있다. 컴플리트 워드 스터디 사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다 라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구약에서 독사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다. 이 단어는 광채, 부, 힘, 풍성함, 명예, 장엄, 무거움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잠시 이 단어의 위대함을 생각해보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는 그분의 장엄한 광채, 헤아릴 수 없는 부, 전능함, 위대한 성품, 위대한 명예, 존재의 장엄함을 가리킨다. 마지막 정의인 무거움은 이런 속성들이 부족하지 않고 차고 넘침을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영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무게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의 이 중요한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사도 요한은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선포한 뒤에 이렇게 썼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은 수만 가지 방식으로 드러났지만 특히 그분의 능력을 통해 나타났다. 이 점을 보여주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1절이 그 중 하나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무게를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이 엄청난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무게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단, 앞서 말했듯이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그런데 연합한 교회가 아닌 분열된 교회에서는 이 복을 누릴 수 없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이 진리를 아름답게 보여준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충성스러운 제자들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 다락방에 머물렀다.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최소한 500명의 남녀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로부터 열흘 뒤에는 겨우 120명만 예루살렘에 남았다. 나머지 수백 명은 어디로 갔는가? 그들의 행방은 알 수 없지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반면 다락방의 남녀들은 예수님 말씀의 권위, 즉 그분의 직접적인 권위 아래서 연합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분이 위임하신 권위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기 전 베드로를 제자들의 리더로 임명하셨다. 사실 베드로는 늘 제자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도를 알려는 열정이 남달랐고 다른 제자들은 받지 못한 통찰력을 받았으며 다른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에게는 분명 리더십의 은사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충동적인 기질 탓에 툭 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일을 벌였다.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담대히 선포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깨달음을 칭찬하시며 그 진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보통 큰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불과 몇 분 만에 예수님은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다. 또 한 번은 베드로가 과감히 물 위를 걷는 동안 다른 제자들은 감히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배 안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리더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에도 몇 분 만에 그는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제자들도 용기를 내 물에 발을 내딛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에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며 한숨을 내쉬셨다. 베드로가 요한 및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산행팀에 뽑혔을 때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다. 산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변형되어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옷은 눈부신 흰색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것은 실로 엄청난 특권이요 영광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끝나기 전에 베드로는 그곳에 초막들을 짓자고 제안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리더로서 나섰지만 이 엄청난 영광 속에서도 그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베드로의 일생일대 실수, 즉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 관한 기억도 생생했다. 그래서 부활 후 무덤가에서 천사들은 새 여인에게 명령을 내릴 때 베드로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해야만 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 점으로 볼 때 새 여인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베드로를 나고자로 여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과연 이 초대 교인들은 그토록 형편없는 전적을 가진 남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수시로 나타나는 충동적인 행동이다. 어리석은 일처리와 의사결정. 아무리 봐도 격변의 시대에 어린 교회를 이끌 만한 제목감은 아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막 탄생한 교회 리더로서 처음 내린 결정을 살펴보자. 교회가 탄생하고 며칠 뒤 베드로는 시편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발견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번에도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과연 그가 이 통찰을 올바로 다룰 수 있을까? 이제부터 내가 하려는 말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베드로가 또다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결정을 내렸다고 100% 확신한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제비 뽑아 하나님이 누구를 유다의 후임으로 선택하셨는지 판단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제비 뽑기로 사도를 선발하신다는 구절은 없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몸소 본까지 보여주신 것은 다 어디로 갔는가? 예수님을 12제자를 선발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본을 따라야 옳았다. 또한 몇 년 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기 전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도 베드로가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
어쨌든 120명은 유스도와 마띠아 두 후보자를 정했다. 그리고 결국 마띠아가 당첨되어 사도의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 마띠아라는 이름은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왜일까? 마띠아가 아닌 사울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룟 유다의 후임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울이 다음과 같이 쓴 이유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바울은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기존 12사도에 포함되기에는 너무 어렸다는 뜻으로 보인다. 조사해 보니 바울이 태어난 시기를 두고 꽤 의견이 엇갈린다. 사실 학자들이 추정하는 연도들은 많게는 15년까지 차이가 난다. 신약의 시간표를 따져 한번 직접 그의 나이를 추정해보자. 대부분의 기록으로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년 뒤에 스데반 순교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을 당시 성경은 사울을 청년으로 부른다. 그리고 신약 헬라어 영어 사전에 따르면 이 본문에 쓰인 청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사춘기를 막 지난 사람을 지칭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바울이 첫 제자가 되기에는 너무 어렸다고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나는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 100% 확신한다. 마띠아보다 그에게서 사도의 열매와 권위를 훨씬 더 많고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만약 그가 현대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즉시 극심한 분열이 나타났을 것이다. 제비뽑기 반대파는 당장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고 제비뽑기 찬성파만 교회에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의 성경 기록을 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다 같이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호모 쉬마돈이다. 컴플리트 워드 스터디 사전은 이 단어를 한 마음으로 만장일치로 하나로 뭉쳐서 모두 함께로 정의한다. 이 정의로 보면 정신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어떤 분열의 여지도 없다. 그들은 목적과 정신, 마음, 영까지 모든 면에서 연합해 있었다. 이 놀라운 연합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뿔뿔이 흩어져 있던 380명이 아닌 마음과 정신, 행동에서 하나가 된 120명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다락방에 모인 남녀가 베드로의 지시에 복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추첨으로 사도를 뽑은 것은 비록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죄까지는 아니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리더에게는 무조건 복종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와 위임된 권위 사이의 연결성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리더들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종한다면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인해 리더들에게도 복종할 수밖에 없다. 첫째,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는 임명된 리더들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한다. 둘째,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임한 것을 알기에 그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복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나라가 급속도로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가 일으킨 숱한 분열들. 답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어지는 질문 3가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한다. 내가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탓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수긍할 수 있을 때만 복종하는가? 내가 분열에 일조하지는 않았는가? 그 다락방에는 분명 베드로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사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다. 제비뽑기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은 사람을 사도로 앉혀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옳았다. 하지만 더 좋은 길이 있다 해도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더 높은 길을 볼 줄 알았다. 그 길은 바로 리더의 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었고 모두가 베드로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순종하여 따라갔다. 하지만 우리는 겨우 방법상의 지극히 사소한 의견 차이로 분열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이 대환란 전, 도중, 후, 중에서 언제 오실지와 같은 교리적 문제를 두고 분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건만 그런 분열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 목사가 정장이 아닌 청바지를 입었다고 반발한다. 예배 중에 특수 효과를 일으키는 연모와 조명장치가 싫다고 반발한다. 설교가 너무 길다고 혹은 너무 짧다고 불평한다. 어떤 문제에 관해 교회에서 기도를 충분히 혹은 아예 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분열하는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찢어진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사실이 또 하나 있다. 모든 분열을 쉽게 알아차릴 수는 없다는 점이다. 성경은 단순히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연합하라고 여러 번 명령한다.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분열은 반대하는 말이나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분열의 뿌리는 더 깊이, 즉 정신과 마음, 영혼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겉으로는 연합한 것 같아도 내면 깊은 곳의 동기나 생각에서는 분열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부모님은 플로리다주 동해안에 있는 비로비치라는 도시에서 오랫동안 사셨다. 비로비치 북쪽으로 20km쯤 올라가면 세바스찬 인렛이라는 곳이 나타난다. 현지인들은 그곳에 강력한 저층 역류가 흐른다는 것을 잘 안다. 저층 역류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현상이다. 물 표면은 일제히 육지 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면 아래의 물은 반대 방향으로 급격히 이동한다. 그런 식으로 희생자들을 붙잡아 바다로 끌고 나가서는 목숨을 앗아간다. 우리 교회들 아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역류가 흐르지는 않는가.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것은 연합된 제자들을 통해서였다. 제자들이 연합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비롯해서 집회를 광고할 그 어떤 매체도 없던 시대에 수많은 즉흥적인 집회를 통해 수천 명이 구원을 받았다. 자,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자. 심판의 때에 예수님 앞에 서서 충격에 빠질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방해했던 일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일으킨 분열이 수많은 무리의 구원을 방해한 역류가 되었다면, 우리가 마음이나 생각, 행동으로 리더들을 거역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물론 우리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 더 좋은 방법, 심지어 더 성경적인 방법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가? 우리가 옳은 대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인가? 당신이 속한 공동체 리더의 방식을 따르라. 리더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내가 리더로서 어리석은 선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돌아보니 식은땀이 흐르고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로 연합할 때 하나님은 리더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구하는 일을 게을리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이는 나처럼 실수 많은 리더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의 연합을 방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을 다루고자 한다. 이 문제점은 바로 교회의 사역이 다양하다는 점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같은 목표를 이루는데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사역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교회 안에 여러 사역이 존재하며 각 사역마다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한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권면할 때 군대 비유를 자주 사용했다. 사실 이를 비유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처럼 군대 비유를 사용해 교회 안의 다양한 사역들을 설명해 볼까 한다. 군대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다양한 부대로 이루어져 있다. 각 부대는 자신의 목표와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 각기 다른 방식들을 사용한다. 하지만 국가를 보호하고 섬긴다는 큰 목표만큼은 같다. 공군사관학교 생도는 공군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으니 훈련의 상당 부분이 공중작전과 관련이 있다. 공군은 주로 하늘에서 작전을 펼치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육군으로 재배치된다면 새로운 훈련을 받아야 한다. 물론 중복되는 기술도 많다. 하지만 육군은 공군과 달리 주로 지상에서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이 병사는 많은 전술과 전략을 새로 배워야 한다. 이런 비유를 염두에 두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다음 말을 보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다. 나중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교회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뒤 이렇게 말했다. 이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디모데를 왜 보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행사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다. 그는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야고보의 행사를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야고보가 경건한 리더였는가? 물론이다. 야고보가 바울보다 더 오랫동안 사도로 있었는가? 물론이다. 그렇다면 야고보의 행사 혹은 방식이 바울과 달랐는가? 그렇다. 바울의 지시는 야고보의 방식이 틀렸다는 뜻인가? 절대 아니다. 다만 야고보의 방식은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맞지 않았다. 공군의 훈련 방식이 해군에 그대로 맞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두 방식이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다르다. 이 점을 더 깊이 파헤쳐보자. 바울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베드로의 방식이나 사도 유다의 방식, 사도 요한의 방식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자신의 리더십 문화를 계속해서 확립해 왔다. 그의 방식은 다른 사도들과 달랐지만 똑같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초대교회 리더들의 핵심적인 믿음과 가르침은 동일했지만 그들이 열국을 제자 삼기 위해 사용한 방식은 다 달랐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와 관련해서 생각해보자. 우리 교회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교인 수를 1,500명 수준으로 성장시켰다고 해보자. 그 과정에서 그들의 리더십 스타일에 맞는 방식과 문화를 조성했다. 우리 교회는 주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 지역사회에서 높은 평판을 얻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나 그 지역 내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다른 교회가 있다고 해보자. 그곳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은 참신한 목회 전략으로 기독교계의 트렌드를 주도한다. 또 그들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자, 우리는 누구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그 글로벌 교회 담임 목사의 방식? 아니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의 방식? 자칫 우리는 글로벌 교회 담임 목사의 방식을 따르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그 방식을 채택하도록 교회에 압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도 연합과 영광을 위해 우리 리더들의 방식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 우리가 따라야 할 리더는 어디까지나 우리 교회 목회자다. 다른 사역 방식을 존중하는 훈련. 나는 30년 넘게 거의 매주 전 세계를 돌면서 49개 주와 60개 이상 국가의 수많은 컨퍼런스와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했다. 덕분에 수많은 교회의 다양한 방식을 직접 확인하고 경험했다. 강사로 초빙될 때마다 내가 꼭 하는 주요 작업 가운데 하나는 해당 교회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다.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가서 주인에게 집안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훈수질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저 그 집의 방식을 따를 뿐이다. 손님이 그 집의 저녁 식사 시간과 메뉴를 정하지는 않는다. 기껏해야 언제 저녁을 먹나요? 라고만 물을 수 있을 뿐이다. 손님은 주인이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는 대로 감사히 먹기만 하면 된다. 손님으로서 나는 늘 주최 측 리더에게 이렇게 묻는다. 평소 어떤 차림으로 강대상에 오르십니까? 그런 다음 최대한 그의 취향을 따라 준다. 강단에서 입을 청바지와 캐주얼 셔츠를 챙겨서 한 컨퍼런스 장소로 갔던 기억이 난다. 공항에 도착한 우리 팀은 턱시도를 입은 네 남자의 안내로 밖에서 기다리던 2대의 흰색 리무진을 타고 호텔에 가서 화려한 접대를 받았다. 내가 담임 목사라면 다른 방식으로 손님들을 맞았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 아들들이나 믿을 만한 팀원들 중 한 명을 일상복 차림으로 보내 수수하지만 깨끗한 자동차에 손님을 태워 오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여는 컨퍼런스가 아니었다. 이 교회는 외적인 예절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입으려던 옷들은 아무래도 이 교회의 문화와 방식에 어울리지 않는 듯했다. 그래서 급히 적절한 의상을 새로 구했다. 손님으로서 나는 설교 시간은 몇 분이면 될까요? 라고 묻는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시간을 말하면 최대한 그 시간 내에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나는 존경하는 토미 바네트가 심화하는 교회에서 15년 넘게 매년 메시지를 전해왔다. 그의 교회는 전에는 피닉스 퍼스트 어셈블리로 알려졌으나 지금은 피닉스 드림 센터로 불리며 현재는 그의 아들 루크가 담임 목사로 있다. 그 교회의 설교자로 초청받아 처음 방문한 주일에 바네트는 내게 40분의 시간을 주었다. 그는 강대상에서 잘 보이는 시계의 카운트다운을 보면서 시간을 맞추면 된다고 일렀다. 그런데 그만 나는 정해진 시간에서 10분을 초과하고 말았다. 예배가 끝난 뒤 바네트는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예배당을 불쑥 나가 버렸다. 화가 난 것이 분명했다. 그 바람에 나는 그날 오후 내내 마음이 어수선해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저녁 예배 후에 그의 사무실에 우리 둘만 있을 때 혹시 아침 일로 화가 났는지 물었다. 맞습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다. 저는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빴던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저희 교회에는 철저히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주일학교 사역자들은 주일 오전 예배에 맞춰 주일학교 커리큘럼을 짜놓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10분을 초과하시는 바람에 계획이 꼬였습니다. 또 30대 이상의 버스가 예배를 마친 성도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어야 하는데 그 모든 버스가 시동을 켠 채 10분 동안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더 한참을 말하더니 그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다. 목사님은 10분 더 말씀하시려고 저희 교회의 정해진 방식을 존중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실수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때부터 나는 나를 초청한 교회 담임 목사에게 꼭 이렇게 묻는다. 집회 중에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게 합니까?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서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손만 들게 하나요? 담임 목사의 대답을 유심히 듣고서 그 교회의 문화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든 진정한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던지는 질문의 몇 가지 예일 뿐이다. 가끔 내 방식이 주최 측 교회의 문화와 다르지만 내 방식이 더 낫다고 판단하면 그것 담임 목사에게 양해를 구한다. 그러면 대개는 사전에 물어봐 준 것에 감사하며 흔쾌히 허락한다. 이외에도 많은 사례를 들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웬만하면 상대방이 정한 방식을 따르는 것이 나의 전반적인 원칙임을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서는 넣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가운데 하나라고 믿거든요. 저희는 그 외에도 영생으로 가는 길이 많이 있다고 믿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그런 방식은 따를 수 없다. 이것은 사역 방식 차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한동안 마치 조감도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다. 그때 이 기본적인 진리를 몰라서 많은 비극이 일어난다는 점을 확인했다. 어릴 적부터 쭉 다녀온 교회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리더 양성학교나 신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개 이런 학교는 대형 교회와 연계되어 있어서 그 교회가 전반적인 문화를 정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와 주일 예배 모두에서 이 대형 교회의 방식을 경험한다.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학생들은 불같은 열정을 품고 고향 교회의 문화를 바꾸려고 애를 쓴다. 물론 그들이 새롭게 배운 방식이 더 시대에 맞고 효과적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 방식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저층 역류로 변하기 쉽다.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는데 거부당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 그것이 상책이다. 계속 밀고 나가야 할지 아니면 교회 리더들의 기존 방식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 청소년부 목사로 처음 사역할 때 다양한 방식과 기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담임 목사에게 심하게 반발했던 창피한 기억이 있다. 당시 나는 루이지애나 교회에서 놀랍도록 효과적인 방식을 보고 온 상태였다. 그 교회의 성공에 넋이 나가 그들의 방식이 우리 교회 문화에 맞는지 찬찬히 따져보지 않았다. 지금 와서는 내 실수가 더없이 분명히 보인다. 그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담임 목사의 행사와 맞지 않았다. 루이지애나 교회의 담임 목사는 우리 담임 목사와 매우 달랐다. 둘 다 세계적인 명성과 탁월한 목회로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지만 목회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활발하게 사람들이 이동해 다니는 세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에 최소한 한 번, 많게는 여러 번 교회를 옮긴다. 새로운 교회에 가면
그곳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교회의 행사에 빨리 적응할수록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 교회의 일원으로도 더 강해질 수 있다.